돌아오라 치유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치유의 치유의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치유의 치유의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구호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삶에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삶에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지쳐 있고 또 구원의 그 감격이 다시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이죠. 호세아 5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이 북이스라엘 출신이 한 사람 더 있는데, 요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선교사에 가까운 사역을 하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는 유일합니다. 이제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도 되찾게 되고 아주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요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는데 아무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때 왕이 잘한 게 더 많으니까 못한 것들은 그냥 눈 감고 덮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잘못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크게 잘못된 것을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왕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넉넉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그럴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왜 위험한 때냐면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인식하거나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도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는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문제가 생기는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위중한 병일수록, 아주 그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병일수록 증세가 굉장히 그 천천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같이 이렇게 제가 섬기던 교육부서 부장 집사님으로 섬기시던 분이신데, 같이 이렇게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등산에 가고 이러면 이제 야유회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고 아주 건강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체력이 약해가지고 못 올라가고 막 헉헉대고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힘이 없다고, 체력이 약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시던 분이셨거든요. 군살 하나 없이 그렇게 아주
건강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미국 유학 가고 한두 해 만에 그분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장암 말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던 분도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 중병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치기 힘든 병일수록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상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풍요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 자각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나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차라리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면,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 2세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조차도 이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순식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잘됨 때문에, 형통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와도 모자랄 판에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패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패역. 5절에 나오는 패역함, 이 히브리 언어는 세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rebellion, 반역하다, 반역,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패역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아주 강력하게 대항한, 반역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모습들이 어떤 표면적으로 어떤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셨던 그 승리의 장소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 땅들, 그런데 그 승리의 추억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그 장소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다라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모자랄 판에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등 돌린 모습들을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패역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옳지만 언제나 쩔쩔매는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옳지만 쩔쩔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죠. 체험해봐야죠. 경험해봐야죠.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홍보국과 관리국이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게 되고, 그런 감격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린 자,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의 사랑, 에메트와 헤세드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의 장소들을 다, 그 체험이 있는 장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형통했어요.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서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르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아멘. 1절을 보니까 미스바, 다볼 이런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죠. 미스바, 다볼, 여기가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들입니다.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언제였죠? 사사 입다 사사 때에 길르앗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큰 승리를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다볼은 어디예요?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 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장군, 하여튼 되게 더러웠나 봐요. 하도 안 씻으니까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그래서 이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의 그 드보라 시대 때 시스라 장군하고 가나안 장군하고 싸워서 이 소수의 병사들을 데리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이 이 다볼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원의 큰 승리가 임했던 장소들을 지금 다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장소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도 있죠. 15절 맨 뒤에 보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시죠? 여호수아도 언제나 이 일정이 끝나면 길갈로 돌아와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했죠. 길갈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그 도하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기적을 경험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돌들을 세워가지고 각 지파별로 그곳을 언제나 기념하라.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던 장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념하라고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장소가 길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갈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다라는 것이죠. 미스바, 다볼, 길갈 이런 장소들이 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한 군데가 더 남았죠. 벳아웬이라는 장소입니다. 벳아웬. 벳아웬은 어딜까요? 벳아웬은 이름의 뜻이 우상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벳아웬, 우상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아웬은 실존하는 지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벳아웬은 하나님이 지금 바꿔버린 지명입니다. 어떤 지명을 이름을 바꿔버리셨을까요? 원래 이 벳아웬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에요. 베델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조상 야곱이 이름을 바꾼 곳이죠. 야곱이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창세기 28장에 밤에 잠이 들었을 때 밤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돌멩이를 쌓아서 거기를, 원래 그 장소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뭐라고 불러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그렇게 그 지명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려운 순간들마다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장소가 베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루스의 이름을 바꿔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그 장소를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상의 집으로, 벳 아웬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등 돌리고 배반하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사는데, 지금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의 부강함과 그리고 부요함과 형통함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다 드렸잖아요.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어요?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어줬,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대감과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 여로보암 왕 때처럼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부요한 그런 시대를 만드는 왕이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도 사실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큰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잘한 게 하나도 없죠. 다 잘못했는데,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할 것도 없이 잘못한 게 많죠. 일단 다윗의 그 계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보를 끊어버린 것, 그 다음에 또 아무나,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제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 드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게 망하는 길로 갔다라는 뜻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할 때 늘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악한 모습이 바로 이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승리와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장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벳 아웬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하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마. 여기는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의 임재가 떠난 우상 숭배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체험적인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면, 그 체험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런 무서운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간주하셨냐면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지금 음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 돌리고 패역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는 음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 이 주석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무는 것보다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 그런 마음이 음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를 한 마리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키우는 그 개가 좀 슬픈 사연이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아빠를 몰라요. 애비를 모르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아지라고 하긴 좀 부끄럽고, 개의 그 엄마죠.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는 떠돌이 개가 이제 임신을 시키고 간 거죠. 시골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컷 개들은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으면 본성이 발정이 때가 되면은 그 본성 때문에 이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줄을 매어놔도 줄을 끊고 집을 뛰쳐나가고 도망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본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비를 모르는 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 밖을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짐승이 발정이 나서 줄을 끊고 집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다. 그게 누구예요? 고멜이잖아요. 고멜이 그렇게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만이라고 그랬죠. 교만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만,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언제나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나만 중요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 밖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음행이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것,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 음행과 교만이 있으면 절대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에게 왜 이런 등 돌리고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너희의 모습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부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 사랑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의 사랑. 그러니까 음란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렸던 그 모습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 소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다시 받아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도 나는 너희들 만나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돌이켜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과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건들 이것만 지키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런 거 겉보기에 이런 것만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예수님은 경멸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정죄와 비판 이런 것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지 조건과 뭐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죠. 뭐 이혼하려는 깨지려는 가정들 이제 뭐 상담사가 나와가지고 상담하고 뭐 그런 다시 그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남편들이 자주 하는 그 위기에 있는 가정들의 일반적인 남편들은 아닙니다. 그런 가정들의 이제 남편들이 자주 하는 단골 멘트들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내가 아내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생활비도 많이 주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자기만 몰라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을 원하는 거고 그 사랑을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 나는 이걸 잘했고 너는 이걸 못했고 이런 차원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조건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게 바리새인들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에서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결혼식 서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젊을 때도 나이 들어서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언제나 상관없이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결혼 서약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 결혼 서약 했잖아요. 그게 결혼의 서약이고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건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어요. 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언제나 늘 변하는 것이죠. 상황은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은 없고 옳고 그름만 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회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병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등 돌렸습니다.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요, 네, 주님, 제가요 주님께 11조도 드리고요, 제가 새벽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조건이 결국은 그렇게 힘들어져야만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그리고 가난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